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반석처럼 쓰이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사라는 이제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져서요,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아주 보배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되어주셨죠. 성경 속의 이름에는 다 그렇게 이유와 목적 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참 재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의 것을 이제 뺏고 또 속이고 훔치는 것, 그렇게 좋은 이름을 부여받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나게 되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 있게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뵙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루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형의 것을 빼앗고 또 도망가는, 심지어 길에서 유숙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이나 에서가 아닌 야곱과 동행하며 너가 그 복을 이어받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환경, 조건, 이력도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곱은 인간적인 흠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큰 복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까? 또 이후에도 보면 그다지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 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야곱이 잘 될 때나 또 못 될 때나 항상 보호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는 삶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겨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요. 또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 요셉을 잠시 잃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여러 풍랑과 또 굴곡과 위기, 축복 속에서도 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려울 땐 힘이 되어주시고 또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하시고 또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이여령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시고 또 문화부 장관까지 한 여러 책을 저서는 학자신데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좌우 보지 않고 그저 질주를 했더니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이 힘주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비록 유명한 사람은 혹 되지 못할지라도 또 행복한 사람,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짐승들은 그 보호색이 있죠. 그래서 천적이나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면 색깔을 변화시켜서 자기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짐승들은 뿔이 있든지 또 강한 이빨, 뾰족한 털이 있어서 자기를 지킬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신을 지킬 만한 그 어떤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빈털터리, 혈혈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용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창과 칼입니다. 창과 칼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방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적의 무기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항상 방패를 소지하고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고단한 인생길, 혈혈 단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에게 방패는 누가 되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3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시련과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은 비방과 모함, 또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신을 주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비방과 또 공격, 또 물질적인 어려움 등등을 겪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옆에 있는 그 분인나가 자기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사무엘을 주게 되셨고 더욱이 세 아들과 두 딸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토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혼자 길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위협, 또 사람의 위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부로 그 약속을 평생 보호해 주셨어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는 풀어주시고, 또 전쟁의 위협과 기근에서도 일평생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항상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 축복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복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혈혈단신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잘 데도 없어서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니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에게 복은 고사하고 평범한 삶도 허락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니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누렸던 복, 이 이제는 야곱에게, 둘째 야곱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은 야곱을 통해서 후대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장자의 복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을 아주 중요시했죠. 그런데 가끔 장자가 아님에도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고요, 또 요셉 가문, 또 다윗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장자가 아님에도 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 엄연히 구약 성경을 보면 장자,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게 되자 구원이 우리 이방 민족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처럼 야곱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은 혈혈단신의 몸이었지만 이후에는 셀 수 없는 약대, 낙타, 염소, 엄청난 재산을 누리게 되고요, 또 아내, 또 자녀도 12지파의 아비, 그렇게 조상이 되게 되어집니다. 또 애굽의 총리 요셉까지 낳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야곱의 힘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이런 것을 계획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셔서 은총 가운데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고 새 길을 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곱의 반응인데요, 하나님을 뵙게 된 야곱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하게 돼요. 먼저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또 약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22절, 우리 야곱의 반응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아멘. 그 욕심 많은 야곱이요,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우리가 10분의 1 아무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으로 하시면 되겠죠.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내가 가진 소유 가운데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된 신앙,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야곱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인생길이 오늘 야곱처럼 고단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야곱처럼 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복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